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은 흩어져도 전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답게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곳에서 안주하는 모습이 보이자 오늘 8장 1절에서 1장 8절의 명령인데 8장 1절에서 여기서 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순교당하시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핍박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흩어지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번 본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짓이겨 죽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또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길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성도를 잡고자 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남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잔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 고기를 찢을 때, 먹이를 잡아서 찢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사울이 주의 제를 위하여 위협과 살기가 굉장히 충만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에 확신해서 나온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그분이 세운 교회를 잔인하게 표독하게 박해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8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생각한다면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 장면만 본다면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9장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울이라는 완벽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 중에 학식이 뛰어나고 리더십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는 이런 사울을 이용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도망가야 되는 위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일어난 순교, 박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주님께서 이룬 건 뭐냐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만일에 이 대핍박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는 분명히 예루살렘 안에 안주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의뢰놓은 곳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거기 있기를 원했을 거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대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박해와 탄압으로 이런 악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경험하는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악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것으로 이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주위에는 저런 이기적이고 나를 함담하는 사람밖에 없을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신뢰하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그리고 너무도 인정 없이 그는 뭘 인정한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삶의 여정에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는가? 왜 나한테만 저러는가?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악이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을 질면시키려는 그 혹독한 악이 있었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스데반을 죽일 정도의 핍박이 아니고요, 그냥 매를 조금 때리고 그러고 위협하고 놓아줄 정도의 그런 약한 핍박이었다면 복음은 어쩌면 예루살렘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심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기 때문에, 심한 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떠세요?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그리고 그의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가정 총리가 돼요. 살만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죠. 청년이었는데 욕망이 많은 그때였지만 그런 이걸 이겨냅니다. 이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사실 특별상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특별상이 아니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각착도 없는 독한 여인이죠. 우리는 그 장면을 볼 때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가? 왜 요셉은 저런 인생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왜 저런 인생을,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억울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스토리를 본다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을 보지 않았어도요, 그 장면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런 악독한 여인을 그 인생에 만나게 된 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그 생에 이루려 하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저주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견뎌냈어요.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악한 여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표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요셉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갈 일도 없었고, 거기서 술 간원을 만날 일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를 바로 만날 수 있던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요셉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셔서 선으로, 축복된 일로, 하나님의 시작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철천지의 원수들이 있으세요? 싫으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으세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이것은 엄폐하다는 걸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춰본다면 만약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요, 이미 그것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감당할 만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인생이 비록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사울의 열심이에요. 사울의 열심이 나중에 바울의 열심으로 바뀌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 3절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예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유이긴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회방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자는 포행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용서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하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갈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른 자가 있으리라 하니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는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3일 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실명한 것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는 다른 충격 두 가지를 받았어요. 첫째는 자신이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에서 자기 스스로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알아온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 앞에 죄를 지으면 죽어 마땅한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고 봐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쇼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일간 금식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런 생각이 드러나 있잖아요. 자기는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도 마땅히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일,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율법과 심판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로 측정하고 그 사람을 심판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은 그런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잣대로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스데반은 죽일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 변화는 율법과 심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었던 그가 사랑의 잣대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알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요, 다른 사람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무엇을 대할 때 율법과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열심히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것은 사랑과 용서와 도움을 주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심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은 이 말씀을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사랑의 잣대를 사용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울처럼 주님의 용서함과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심판과 정죄의 잣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느끼고 인정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허락하셨을 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숨어 지내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4절 말씀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핍박을 허락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신 그 이유는 단지 흩어져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흩으실 필요가 없었죠. 주님이 이들을 흩으시게 한 이유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밖에 없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이민자들과 유학생들,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 캐나다까지 와서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있어서 아마 흩어져 여기 오게 된 것이죠. 많은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그리고 우여곡절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서로 다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몬트리올 땅에서 또 다른 것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믿는 성도들이 흩어질 때는 오늘 사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근데 반드시 명령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랑을 전해가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 3기예요. 불치병이죠.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만든 포도즙을 복용하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포도즙을 아마 매일 복용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딜 것이에요. 내가 위암 3기였는데 누군가에게 의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그 포도즙을 먹었더니 내가 병이 나았고 지금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니면서 얘기하고 싶고요. 만약에 진짜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 얘기를 강력하게 권면할 것입니다. 이 포도즙을 먹으세요. 그 사람이 나는 그런 헛된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걸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다가갈 것이에요. 왜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것을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안전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옥에 갇히게 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안한 상황, 쫓겨다니는 상황, 숨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감사함 때문에 잠잠히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들은 그의 삶의 중심이 결국 구원하신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할 때도 복음의 증거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들은 주님이 그들의 삶의 집중적인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중심이 되었습니다. 흩어질 때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원 얻는 그 도를 전하며 사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돈 잘 버는 법,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법, 쾌락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건지, 성공하는 법,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치부를 전달해 주는 것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왕따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유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서게 든지 아니면 물질과 욕망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과 동기로 이 몬트리올 땅까지 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동기로 미국이나 다른 캐나다나 밴쿠버나 토론토로 이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먼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깨달음과 깊이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 성도들, 그대의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생각과 사상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절망과 좌절할 때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과 정죄와 심판의 잣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주인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